10편 119편은 모두 176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편 119편은 이제 알파벳 10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176편 이것을 이제 22로 나누면은 176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씩 알파벳을 나오는데 모두 22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걸 10번 곱하면은, 이걸 이제 곱하면은 176절이 나오는데 8절에 한 절씩 이제 알파벳 순서가 기입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맴이라는 단어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기자가 다윗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이 문체를 보아서 다윗이 확실함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9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가 이런 시를 짓게 되었는지 우리가 수없이 다윗을 말하지만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그가 고백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유 없는 글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를 지어보셨습니까? 지어보셨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시를 짓는데, 다윗이 176절에 이 방대한 양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에 주의 말씀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두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하실 때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다윗은 주전 BC입니다. 101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970년에 죽었습니다. 모두 70세의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는 모든 열흘째 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그는 또 군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정치가이었고, 결국은 왕으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해 왔는지, 그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잊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면서 모두 8가지의 토라에 관해서 그가 지켜야 되는, 그가 추구했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도 이제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구분해 보면 명철로 이끈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가 명철로서 이 모든 것을 견뎌왔는데 이것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7.8세, 17세대 18세에 그는 다윗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그 환경 가운데 17세 내 18세는 소년이, 목동이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회방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의 울분이 이제 끌어서 이 무엇보다 못한 어마하면서 나는 가찰과 단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간다 하고 당당하게 싸웠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만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주의 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전반적인 주의 말씀을 통째해서 말하는 것인데,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하버라는 단어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이 일이 오느라 얻고 놀자, 이 사랑가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얻고 놀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찌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어찌그리 사랑하는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걸 없을걸. 1000만 번 들어봐도 사랑해라는 말은 너무나 좋습니다. 만나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늘 함께 있어도 이상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사랑함의 고백이 주야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말씀을 읽습니까? 엎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사랑할 마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엎드립니다. 묵상한다, 채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17세의 나이에 하늘 앞에 설 수가 있었고 그 말씀으로 살아왔기에 그는 70인생을 마치기까지 엄청난 실수와 고난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이 지혜롭다는 건 학합의 단어인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간에 경쟁할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고방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모든 원수보다 이길 수 있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마련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남을 죽이고 자는 건 지혜롭지 못한 일인데 다윗은 지혜로운 일을 택했던 것입니다. 원수보다 악한 지혜로운 일을 했다. 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엎드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 이제 명철함이 있잖아요. 앞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사칼이라고 하는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것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나를 가르친 스승들이 나보다 통찰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리면은 그 말씀 묵상하면은 내 스승을 알지 못하는 그 병철함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다 나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르치는 사람이 더 우리보다 나보다 지혜롭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스승보다 지혜로 통찰력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보다 낫다. 이 명철함은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비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무엇이죠?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이것은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자 합니까? 경험이잖아요. 그분들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지혜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분야마다 인생의 대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저 판단력에 대해서는 자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판단력이 어떻게 되어지지요? 어려집니다. 제가 길 찾기를 정말 잘 찾거든. 최근 들어서는 길도 어두우시더라고. 여긴가 저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 정도가 되더라고. 그러나 아이들은 정말 잘 찾더라고. 한번 딱 가게 되면은 그 길은 그냥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판단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명철함이 내가 분별한 판단력이 무엇보다 낫다? 경을 많은 경을 주장한 이들보다 어르신들보다 낫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있었고 어른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이겨내어줬고 총명함으로 이겨내었고 판단력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에게 명철함이 있었는데 그 명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니까 그 명철함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길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갑니까? 알고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혹과 미혹의 차이를 알지 않습니까? 미혹은 잘 몰라요. 저기 이단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을 빼앗기는 것이 이단으로 가는 일이잖아요. 미혹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먹음집, 모함집, 탐성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악한 길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총명함으로 그의 판단력으로 그의 통찰력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엎드렸고 주의 말씀을 항상 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에 그는 악한 길로 가지 않은 이유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칼라라는 것인데 제지하다, 보려하다, 닫다, 가두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갈까 말까 이것은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 중요합니다. 살까 말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둘러봐라. 여러분 시장에 가면 맨 앞에 저게 사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더 싼 게 있더라고요. 그 손해보는 듯한 느낌 같듯이. 자, 이 말씀은요,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금해야 된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나의 그 판단력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말을 충분히 금할 수가 있다. 말을 가둘 수가 있다. 멈출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보류할 수가 있다. 길이 아닌데 왜 갑니까? 필기는 사망의 길인데 아무리 좋은 길을 할지라도 내 신화의 양심에 아니다 판단되어지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가려고 하잖아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판단을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해버리면 100% 실수합니다. 여러분 일을 선택하실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뭘 차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고사지내듯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차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맞습니까? 라는 것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이것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애가 있으시면은요, 이런 열정이 있으시면은 내가 발을 금할 수가 있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2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시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하고 사실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사서로이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진짜 저게 하나님 말씀이냐, 저게 정말로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는 말미암아 떠나지 않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떠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수라는 것인데 수없이 나왔죠. 어떤 뜻입니까? 빗나가다, 떠나다, 제거하다. 나에게 주의 말씀을 제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의 말씀을 제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대비를 축복합니다. 모을 것을 모아야 됩니다.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과 제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야 되죠. 주의 말씀만큼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주의 그 말씀을 나에게 제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가시를 축복합니다. 103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자, 달달한 뜻이 무엇입니까? 말라쳐 그 뜻인데, 부드럽다, 미끄럽다, 단맛은 그냥 목구멍에 먹습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단 걸 좋아하잖아요. 단 것은 다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할 때 뭘 마셔요? 설탕물 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커피 마시잖아요. 저는 커피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블랙이나 아니면은 카페라테를 너무 좋아합니다. 카페라테 뭐가 들어간 거? 노 슈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바닐라 라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바 있잖아요. 올라간 거, 그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키아토인데, 무슨 마키아토입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야, 저 당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다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표현해, 주의 말씀, 뭐나 달다. 왜 그렇게 넘어간다. 계속 먹고 싶다는 뜻이고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꿀보다 더 달이다. 이 꿀이요, 이제 대밭이라는 것인데, 양목꿀이 있잖아요. 양목꿀. 를 대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에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축복합니다. 정말 단 말씀으로 드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단 한 절이라도 정말 달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축복합니다. 104절 읽어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명철이 무엇입니까? 명철. 삐드라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이제 하는 행위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행위. 죄는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거짓된 행위. 지금 무조건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허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된 행위만큼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잠언 8장 3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죠. 남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정의 미움이 아니라 남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미움이 곧 사람을 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남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죽이려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복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으니 저 미워할 수 있는 무엇을 미워야 하는지를 그걸 깨닫는 예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97절에서 140까지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라고 명철로 이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05절부터는요 112절까지는 이제 기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으로 이때 눈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눈부터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105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덕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발의 무엇이요? 덕이요 내 길의 빛이다. 덕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입니까? 덕은 이제 여기 보니까 니라고 해가지고 등불 램프를 말하고 빛은요 라이트를 라이트를 말하는. 여러분 오로라 아시죠? 네. 오로라가 이제 오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로 라이트 영어로 라이트가 하는데 오로라 오로 이게 헬라어에서도 비슷해요. 오로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자 덕은 낮에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다. 인생의 흥함이 있을 때 깜깜할 때 알지 못할 때에 내 말씀, 내 삶에, 내 길에, 내 발에 내가 걸어가는 게 발이잖아요. 내 발에 덕이 있다. 여러분 덕은 어디에 붙입니까? 내 발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앞에 비추잖아요. 그래 갈 수가 있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질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이럴 때 내 인생의 발에 덕이 되시는데 그 덕에서 무엇이 발산하죠? 빛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덕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이제 발산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된다? 빛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덕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 무엇이 이제 위험한 길인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덕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니르요 그리고 오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6절 읽어봅니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하였습니다. 맹세하다. 그거는 샤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맹세와 동시에 다짐하다, 결단하다, 엄명하다, 스스로에게 엄명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결단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번 굳은 마음은 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굳은 마음, 죄악된 굳은 마음, 완악한 이 심령은 주의 말씀의 쟁기로 어떻게 해요? 갈아퍼가지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옥토를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선한 옥토가 된 이 말씀은요 계속 이 말씀만큼 우리가 자꾸 굳게 세우는, 굳게 정하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번 결정하시면 정계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셔서 굳게 정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맹세, 말씀에 대한 맹세, 규례에 대한 맹세. 이 규례는 어른 규례이기 때문에 이 어른 규례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107절 읽어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정말 지옥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이 매우 심하다.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지옥에 가까운 고통이다. 그걸 불구하고 뭘 붙들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방수가 떨어지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몇 번 안 버텼다고요? 40도 버텼다 그랬잖아요. 40분 동안. 소방수가 내가 당신 손을 놓으면 죽을 거니까 내가 죽더라도 당신 손만 그냥 붙들고 있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더라고요. 그 마음 절박함이 있다. 내가 붙들어야 되니까. 그러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함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못 살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병도 있었고 아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힐난이 많았고 여기저기 비판과 비난과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고개를 흔들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피난 가운데에서 그는 버텨버렸습니다.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으로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살아왔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또 10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를 자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입니다.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원제물을 가지고 뭘 생각합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이 자원제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호해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뭐 합니까? 설교 전에 찬양하잖아요. 오늘 찬양 어느 가정에 하셨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뭐요?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합니까? 결국 나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공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이 다윗의 이 열망들 우리가 기도에 애쓰시고 자원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찬양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결과가 나에게 주의 공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0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 위기에 항상 있다 이 말이 카프라는 것인데 이 손바닥 보면은요 음판 부분이 있잖아요. 내 생명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까?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으면 위험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누가 뺏어가도 뺏길 수밖에 없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만큼 위험천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의 손이 큰들 저는 손이 너무 작습니다. 이 손 안에 내 생명이 있다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손이 작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생명들입니까? 아무리 손이 큰다 한들 청공보다 크겠습니까? 청만 손 보니까 그것도 위험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의 말씀만 잊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찾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찾겠잖아요. 제가 죽을 때 누굴 찾을까? 데리고 다시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를 갈까봐. 제가 묘리 입원했을 때 제 부모님 오셨어요. 오시는데도 집사람 찾았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요. 사랑받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을 찾아요. 부모의 사랑을 엄청 받았지만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제 아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 금방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나를 해하로 을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올무를 놓았습니다. 올무가 있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산에 올무를 놓으면 짐승들이 알고는 안 밟잖아요. 모르고 밟습니다. 그만큼 항상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덫을 놓는데 덫에 갇힌 특히 세대에 갇힌 잡힌 짐승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걸 낫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등당 방법으로 잡으면 모르겠어요. 요즘은 야생동물을 못 잡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 특히 악인들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만큼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지만은 나의 주의 법을 잊지 않았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다윗은 어느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스보셋을 그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물론 그를 해하려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품는 그런 성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주의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10을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때문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 내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 소유 언젠가 내 손 떠나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노잣돈이가 몇 퍼센트 주잖아요. 자기가 던져줍니까? 부모가 던져줍니까? 죽은 사람과 던져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가 몇 푼 당긴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영원한 소유는 주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가 왕으로 살아갔고 구정궁궐에 살았고 그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는 영원한 소유를 이제 기업으로 내어삼는데 자기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1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사람 마음이 기울어지면 끝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70 이렇게 길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이라. 이것이 그의 기도가 되었고 그의 삶이 되었고 그의 찬양이 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믿어집니까? 이 말들을 살고자 하는 각오가 있었습니까? 주기주 목사님의 각오 가운데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아직까지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각오 없이 예수 믿겠다는 각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70, 80, 90 어느 인생이 정말지 몰라도 이 다윗은 70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그의 성분이 되게 했던 역사가 되어졌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다윗 후손 오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또 열정의 다짐을 우리가 그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